성경은 옛날 사람들이 쓴 그런 말씀이죠. 그죠? 옛날 사람들이 쓴 그런 성경입니다. 뭐 대략 주전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한 2500년 전 뭐 이런 사람이고, 또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성경을 쓴 사람이 사도 요한이죠. 반모섬에서 뭐한 100년 조금 밑에, 뭐 AD 80년까지 썼다고 치면 대략 한 뭐 몇천 년 동안 그렇게 성경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 도시 생활하고 그리고 또 수천 년 전하고 지금하고 다른 그런 생활을 하는 그런 여건들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우리가 이제 농경 사회에서 농사를 짓지 않은 상황 속에서 우리가 수장절, 맥추절 뭐 이런 어떤 절기를 생각한다는 것은 참 이해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기가 막힙니다. 또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이제 목축, 또 그다음에 목가적인 그런 풍경이 이 본문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데, 우리는 양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또 성령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그렇게 필요하리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해 보면서, 하나님, 우리는 다윗처럼 목자도 아니고 목동도 아닙니다. 우리는 농사 지을 사람도 아니고 또 유목민도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많이 은혜를 받고 또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아주 기가 막힌 기독교 작가가 이것을 쉽게 풀이해 준 그런 어떤 말씀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은 푸른 풀밭에 우리를 누이시는 그 목자 되신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목자가 왜 양을 푸른 풀밭에 누이시는 것이 큰 은혜인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편 23편 저자가 누구죠?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누구입니까? 다윗 왕이에요. 다윗 왕. 어떤 사람들은 이 시편 23편이 지어지는 그 시점이 사울 왕에게 쫓기는 그런 어떤 시점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니다, 그 후대에 기록되었는데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난 그 시점에, 그 절박한 시점에서 자신을 도와주셨던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쓴 시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이제 학자들마다 구분 서로 간에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언제라고 뭐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지금 다윗은 시편 23편을 기록하는 그 시기가 평안의 시기가 아니라 위기의 시대라는 거예요. 생명의 경각에 달려 있는 그런 시기에 이 시편을 기록해서 정말 수많은 인류들에게, 고난 당하는 사람들에게, 아픔을 겪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평안과 격려와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 사람 한 영혼을 보호하시는지를 깊게 이야기했다는 것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엄청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위협이 있으십니까?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어떤 마음의 부담감이 있으십니까? 그리고 내 삶이 지금 불통하다고 여기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지은 그리고 기록한 이 다윗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행복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누누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시편 23편에 대하여 벌써 이제 몇 주째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가고 있는데, 분명한 것 하나는요, 우리는 양이라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근데 여러분, 양의 특성이 하나 있어요. 그 특성이 뭐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양의 특성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사야 53장 6절 말씀에 따르면,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양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요, 제멋대로예요. 자기 마음대로예요.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멋대로인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안전한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은혜 중에 은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내가 양 같은 습성이 없는 것인지,
얼마나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하고 싶어하는 일들이 많은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드릴 필요 없이 저도 목회를 하면서 어떤 때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뜻 같은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교묘하게 포장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보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들도 교묘하게 그 말씀을 가지고 아주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들이받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요, 양인데도 불구하고 염소 같은 지질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리고 상고하면 상고할수록 제 자신이 얼마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앞에 인도함을 받기에 부족한 사람인지를 더 명확하게 깨닫는 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뭐라고요? 다윗이 노래하기를 그가 나를 어디에 누이십니까?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지금부터 선포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푸른 풀밭에 눕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여러분들은 기가 막히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 제 서재예요. 목양실에는요, 책이 한 권이 있어요. 필립 켈러라는 기독교 작가가 지은 양과 목자라는 그런 조그마한 책입니다. 되게 오래전에 나왔어요. 근데 이 필립 켈러는 어떤 사람이냐? 동아프리카 선교사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이고, 그리고 캐나다에서 토론토 대학에서 토양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학문을 전공을 한 그런 학자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요, 평상시에 사진 찍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자연을 보고 자라났잖아요. 동물들을 보고 자라났잖아요. 야생 풀들을 보고 자라났으니까 그 자연의 위대함과 광대함을 보고 사진도 찍고, 또 깊은 다윗과도 같은 영성을 가지면서 또 하나님 지으신 세계를 마음껏 찬양을 하고, 그리고 그것을 기록을 해 놓았는데, 근데 이 필립 켈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또 학문적인 활동을 하다가 어떤 일을 하게 되었냐면, 아, 목자 목동 생활을 한 8년 동안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동 생활을 하게 되면서 어떤 것을 알게 되었냐면, 양의 습성을 너무나 잘 알게 되는, 목자로서 어차피 목자는요, 양의 모든 습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양의 그런 습성을 알면서 이 푸른 초장의 양을 눕히기 위해서 목자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아주 기록을 했는데, 그 가운데 네 가지를 집중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필립 켈러는요, 그 양떼를 관찰을 하면서, 목자로서 그 양떼를 관찰을 하면서 네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양떼가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없다는 것,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냐면, 양은요, 원래 겁이 많은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양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 두세요. 계속 이 말씀 가지고 제가 풀어낼 겁니다.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양은 눕지 않는다. 두 번째, 양이 눕지 않는 그 이유는 뭐냐면, 철저하게 양들은 집단 생활을 하는데요, 그 집단 안에서 위계 질서가 정해지지 않으면, 양들끼리 충돌하게 되면 절대 풀밭에 누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조건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 파리나 기생충과도 같은 이 해충들로부터 보호를 받지 않으면 양은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조건은 뭐냐면, 배부르게 꼴을 먹지 않으면, 식곤증으로 충만해지지 않으면 양은 눕지 않는다는 그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필립 켈러가 쓴 이 조건들과 오늘 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눕게 하신다, 자게 한다라는 그 말씀과 딱 맞물려지게 되면, 이것이 얼마나 목자가 섬세하게 그리고 세밀하게 양을 돌보는지 알게 되는데, 그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씩 살펴보실까요? 자, 이 네 가지 요인들을 이제 목자 어떻게든지 간에 충족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양이 누울 수 있는 것인데 푸른 풀밭에.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양들은 소심하기 때문에 모든 두려움에서 해방되지 않으면 절대 풀밭에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립 켈러가 목격을 했답니다. 토끼 한 마리가 갑자기 덤불 속에 턱 튀어나왔더니 양들이 이 양떼가 난리가 난 거예요. 사실 토끼는 작잖아요. 그리고 양은 토끼에 비해서 덩치가 굉장히 크잖아요. 갑자기 토끼가 덤불 속에 튀어나오니까 양 한 마리가 기겁을 하고 놀랍니다. 그러니까 막 경거망동을 하고 막 요동치니까 그것이 옆의 양으로 계속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옆의 양들, 저 끝에 있는 양들은 뭐냐면 왜 이 양들이 뛰어야 되는지, 그리고 내가 왜 뛰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두려움을 가지고 계속 요동을 친다는 거예요. 목자는요, 그 두려움을 제거시켜 줘야 합니다. 토끼를 내쫓던지 어떠한 각종 불안전으로부터 이 소심하고 잘 놀래는 양을 안전하게 두려움을 없애도록 그렇게 조치하지 않으면 양이 잘 수 없다는 것을 이 필립 켈러는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두려워합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염려하게 만든 것입니까? 우리도 소심하고 때로는 양과도 같아서 아주 작은 시험거리가 오면 쉽게 넘어지고 요동칩니다. 그리고 천지를 다 잃은 것처럼 그렇게 고통하는 것 우리 양의 습성이잖아요. 똑같잖아요. 몸에 질병이 와도 그렇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와도 그렇고요. 관계의 어려움이 와도 그렇습니다. 아주 작고 미묘한 문제가 내 인생을 완전히 잡아삼킬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기에 우리는 요동치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가정 공동체나 교회 공동체까지도 미치는 것을 볼 때에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그 두려움의 근원, 아주 작은 요인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편안히 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십시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아주 작은 두려움을 주는 요소까지도 해결해 주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필립 켈러가 양이 편안히 눕지 못하는 요인 얘기했죠. 첩저하게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위계 질서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질서가 형성되지 않으면 절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들도 고동생물입니다. 왜 그 안에 갈등이 없겠습니까? 서열을 정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미 양은 새끼 양에게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더 좋은 목초지, 풀밭을 찾으려고 계속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은 기본적으로 위계 질서가 아주 명확합니다. 닭들도 여러분 서열이 있는 거 아시죠? 닭들의 서열은 어떻게 정해지냐면 쪼는 거예요. 잘 쪼는 암탉, 그리고 잘 쪼는 수탉이 위계 질서의 정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어디 닭뿐이겠습니까? 소들은 뿔로 서로의 힘을 겨룹니다. 소싸움 가끔씩 제가 이제 볼 때가 있는데, 그 소싸움이 서로 머리를 들이면서 뿔로 상대의 소의 그 뿔을 가격하거나 내지는 주요 부위를 공격하면 타격을 입은 그런 소는 뒤로 물러서죠. 그러면 벌써 서열이 정해지는 것입니다. 양도 마찬가지예요. 양도 서열을 정하고 그 서열대로 질서가 잡혀지지 않으면 절대 그 안에서 무리가 평안하게 생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양들은 철저하게 모기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양에게는 내 새끼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센 그 양은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서 더 좋은 목초지, 더 넓은 풀밭을 찾기 위해서 전투력이 급상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으면 양은 편안하게 누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죠. 그 문제는 뭐냐면 약한 양입니다. 그리고 새끼 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위계 질서를 목자는 정해주고, 그리고 위계 질서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약한 양들, 어린 새끼 양들을 목자는 따로 구분해서 보호해 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목자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래서 모든 양들이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만 양들은 푸른 풀밭에 누워서 잠을 잔다는 것입니다. 목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모든 양들을 살리는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조건은요, 양들은 파리나 기생충, 그 다음에 쇠파리 같은 것들로부터 보호를 해주지 않으면 양들은 가려워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필립 켈러는요, 주된 일이 살충제를 뿌려주는 거랍니다. 그래서 구충제를 자꾸 발라주고 뿌려주고 해가지고 진드기라든지 쇠파리라든지 그 다음에 모기가 양을 공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늘 양떼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양들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계속 일어나서 요동을 치는 거예요. 가려우니까 자꾸 움직이고 구르고 그리고 등을 비비고 그리고 이 뭐라 그럴까요? 질서 잡혀 있는 그 공동체에서 자꾸 넘어지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어떤 요동치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는 그런 양들을 유심하게 살폈다가 무슨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줘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편안하게 누울 수 있도록 그래서 질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선한 목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거치면 거칠수록, 마찰이 심하면 심할수록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기름 부음을 받고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보살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조건 한번 볼까요? 네 번째 조건은 목자는 양이 굶지 않도록 늘 배가 땅땅하게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계적으로 목축이 발달한 나라 보면 어떤 나라일 것 같습니까? 저 뉴질랜드나 호주처럼 초원이 굉장히 넓은 그런 곳으로 여러분 상상을 하시겠지만은요, 사실은 그런 곳에서는 목축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요, 물이 많이 있고 비가 잘 내리고 또 풀이 무성한 곳 같은 경우에서는 습하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 양들이 질병에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양은 그곳에 잘 자라지 못합니다. 오히려 건조하고 그리고 사막과도 같은 그러한 지역에서 자라는 양들이 아주 튼튼하고 그 다음에 젖을 많이 내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목자가 할 일은 이 건조한 지역, 사막 지역에서 푸른 초장을 찾아서 계속 양들의 필요를 채워주도록 꼴을 먹이도록 그렇게 푸른 초장을 찾는 거예요. 양이 목자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목자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양의 배를 채울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로 인도하실 때도 바로 이러한 선한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저 가나안 땅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중동 땅은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지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이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비유적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여러분, 비유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과학적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젖과 꿀이 흐르기 위해서는 비가 많이 내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땅 같은 경우는 우기와 건기가 확실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기 같은 경우에 비가 많이 내리는 우리의 장마철 같은 그런 기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른 비를 내려가지고 파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늦은 비를 내려주셔서 수확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물을 공급해 주시죠. 선한 목자이신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에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분명한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비가 많이 내려서 가축들이 푸른 풀밭에서 풀을 마음껏 뜯어먹고 젖을 이렇게 생산해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기 때문에 젖과 젖이 흐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또 꿀이 흐른다는 것은 비가 내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각종 목초가 자라나게 하시고 또 꿀벌이 날아다니면서 그 꿀을 따먹기 때문에 꿀이 흐른다는 그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결국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에 따라 공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때에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엄청난 복을 누린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안과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푸른 풀밭으로 목자 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목축을 하지는 않지만은요,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푸른 풀밭에 누이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은혜의 장막비를 내려주시는 분이세요. 이 성령님의 이 은혜의 단비나 옳은 은혜의 장막비를 공급해 주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되고요, 성령께서 우리의 영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생명의 꼴로 풍성해질 수 있도록, 늘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도록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성령님께 양도하는 성령 충만한 삶이 필요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기 위해서 매일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말씀이 생명의 꼴이잖아요. 생명의 양식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 양식을 안 먹는 거예요. 내가 큐티하지 않고, 내가 말씀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되새김질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그 말씀과 멀어지는, 이미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건조하다면, 내 영혼이 메말라 있다면, 내 영혼이 그렇게 갈급해 있다면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의 꼴로 풍성해지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더 은혜를 받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하는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혹시라도 놓쳐버릴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그분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것은 전제가 한 가지 있어요. 뭐냐면 항상 목자가 양이신 나와, 양이 된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죠? 네.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셔야만 우리는 푸른 풀밭에 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여호수아서 말씀 암송했잖아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고 이삭과 함께 하시고 야곱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수아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사망의 설사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만 같은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기쁨과 환희에 있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있다 할지라도, 또 내가 아주 비참한 그런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욥처럼 잃어버리고 절망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눈녹처럼 봄날에 봄 햇살에 녹은 물처럼 그렇게 다 녹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우리에게는 큰 위로와 소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두려움을 이기도록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데, 다윗은 이렇게 특별히 노래했습니다. 시편 4편 8절 말씀을 보니까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다윗은 알았죠? 나이가 편안히 한밤에 그렇게 잠을 잘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주님이 나를 눕게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 디모데후서 1장 7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근간에 계속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염려도 있고요, 근심도 있고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잠을 잘 수 있도록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오늘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냥 누이시는 게 아니시죠? 모든 우리의 불편함을 다 제거하셔서 안전하고 평온하게 쉴 수 있도록, 누울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이 한 절 말씀에 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딱 믿고 돌아가도 우리에게는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를 따라 한번 해 주실래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면서 우리 이제 삶의 영역으로, 삶의 예배자로 돌아가십시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성품상 그리고 또 나의 환경상 도저히 푸른 풀밭에 누울 수 없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 하시니 이 말씀 붙들고 이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